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사복음서에 부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 같이 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이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거기는 꼭 12사도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함께 현장에서 주님이 분부하신 것들을 함께 이루어갔던 70인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 자,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은요 70인 제자의 시작은 70인 제자의 시작은 흩어진 제자들로부터 70인 제자의 시작이다 라고 이미 그렇게 서론에서 좀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가지시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메시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의 메시지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또한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강단의 마지막 강단의 메시지. 자, 그러면 부활 메시지를 좀 핵심으로 요약을 한다면 마태복음 28장 오늘 여기 16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마태가 기록했던 모든 마태복음의 전체의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므로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1장부터 28장 15절까지 전체를 이제는 이제 요약하면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가서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도록 그렇게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하는 이 사역을 하는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마태는 마태복음을 마무리하죠. 여기서 한마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237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15절에 20절, 거기에 핵심은 내 이름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 귀신 들린 자 가서 치유해 줘라. 영적 치유.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부활하신 주님이 도망간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그 의미를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의미를 담아 237 치유 서밋, 이게 부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 이 메시지를 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에다가 조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뭘까? 부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 영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후대를 영적으로 서밋으로 세워 시대를 살리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의 배경의 축복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냐? 곧 주님은 떠나셔야 돼요. 하늘로 승천해 가셔야 돼요. 그럼 마지막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가장 소중한 이야기, 핵심의 말씀을 40일 동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237 치유 서밋.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세 가지 뜰이요. 성전에 있어야 될, 교회에 있어야 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게 237 치유 서밋의 의미예요. 자, 70인 제자의 시작은 오늘 서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70인 제자는 흩어진 제자들로 이제 현장에 나가는데 우리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동기를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식 이상의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동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동기, 올바르지 않은 동기, 다른 동기, 뭐가 다른 동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상이요. 다른 동기가 뭐지?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또 보면 늘 나 중심, 내 거를 위하여,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위하여. 그게 다른 동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면 또 어떤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늘 중심이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70인 제자가 그걸 버려야 된다, 그 말씀. 70인 제자의 시작은 흩어진 제자들로 현장에 가서 올바른 동기,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동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위하여, 일을 위하여, 이런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기도 제목을 미리 결론 부분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도는 아니지만 70인 제자와 같은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를 70인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잘못된 동기, 그게 내 속에 사단의 망대로 지어진 것들이 또 잘못된 동기요. 내 속에 사단의 망대로 지어졌던 거 늘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얼룩져서 지어져 있던 이 잘못된 동기를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동기, 보좌의 그 하나님의 망대를 내가 계속해서 오늘도 기도 속에 세워가는 거, 그게 오늘 기도 속의 그냥 핵심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올바른 동기는 어떤 것이냐? 영원한 것을 찾는 동기를 가져야 된다. 부활 메시지를 보면서 영원한 것을 찾는 동기를 가져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내세가 영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 또한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원한 것이 나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일시적으로 있는 거 그거 붙잡고 가는 그 동기를 가질수록 손해죠. 영원한 것을 이미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이 나의 올바른 동기가 되어지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동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동기. 그것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그거 우리가 언약으로 잘 붙잡으면 돼요. 다른 거 붙잡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붙잡으면 돼요. 언약으로. 부활 메시지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체험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그냥 응답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바꾸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
나도 바꿔야 할 것이 있지만 70인 제자로서 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로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사단의 망대로 사단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 같은 이런 망대로 각인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 가지고 있는 상처, 흑암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 부분들,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각인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주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줘야겠다고 하는 동기를 갖는다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다 잘못된 동기, 흑암의 망대로 지어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걸 좀 바꿔줘야겠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를 갖는. 자, 그렇다면 올바른 동기를 가진 스데반, 바울,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응답도 진짜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축복의 배경도 결국은 그 배경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배경,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하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 세계 살리는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어지고 응답도 이루어지게 된다.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응답, 눈에 안 보이는 응답. 뭐 응답이 꼭 눈에 다 보여야 그게 응답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동기로 바꿔지기를 늘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게 보이지 않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또 우리가 언약 잡고 하는 393의 기도요, 일부 강단의 메시지의 기도의 내용이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응답, 치유 일어나고 능력도, 흑암이 결박이 되어지고 사단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도 생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흩어진 제자들은, 70인 제자들은 세계를 살리는 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래서 오늘 결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살릴 70인 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확신하시고, 그렇다면 70인 제자로서 내 속에 쓸데없는 잘못된 동기, 사단이가 이미, 여러분 내 안에 사단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단은 없어요.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함으로 사단은 떠나갔어요. 근데 왜 자꾸만 사단의 망대라 그러느냐? 사단이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체질 속에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치유의 또 한 부분이에요. 성화가 뭐예요? 그런 것들이 날마다 잘못된 동기가 올바른 동기로 바뀌어져 가는 거, 그게 성화예요. 뭐가 치유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망대로 세워진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 속에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 그게 오늘 기도 수첩의 또 핵심의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가지시고, 자, 일부 강단을 좀 잠깐 보신다면, 로마서 8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이 다 중요해요. 로마서 전체의 말씀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반지로 비유한다면 반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앞에 있는 보석, 다이아몬드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것처럼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로마서 8장이요. 8장 중에서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숙제, 이번 한 주간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좀 7장, 그러면 7장 바로 그 위에 끄트머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거기부터 한번 쭉 읽으시면서 로마서 8장 전체를 그냥 한 번에 한 번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면 더 좋고, 읽다 보면 이 구구절절이 참 바울이라는 분이요.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했던 이 바울,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이 바울의 구구절절이 단어 하나하나 사용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 속에요 신앙과 믿음과 확신과 성경적인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아 한 절 한 절을 담아놓은 걸 보면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1, 2절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임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이미 해방이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인생사에. 청년들의 예를 들었는데 청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인생사에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래 나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 난 이미 해방을 받은 자야. 영적인 노예에서 해방된 자야 라고 결론을 딱 가지시고, 지금부터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갈 것인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되 이런 기도를, 70인 제자는 이런 기도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어떤 기도가? 유 목사님이 어느 날 깨달으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하셨어요. 어느 날 말씀 속에 내가 3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 그건 운명을 바꾸는 영적인 사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는 거죠. 좀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데, 어떤 노예가? 사단의 노예가, 흑암 문화의 노예가, 영적인 이런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사단의 노예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못 빠져나오고 있어. 그렇다면 빠져나오는 답이 뭐냐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세 번째,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날로부터 응답은 시작이 되었다.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가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왜요? 이거 필요한 사람들이 붙을 수밖에, 모일 수밖에, 플랫폼이 되어질 수밖에, 그러면 파수망대에 빛을 비춰질 수밖에, 결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안테나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의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 이미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운명에서는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흑암의 망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체질 속에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물들어 있는 그걸 또 우리는 그냥 운명이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하는데, 그 운명을 뒤바꾸는 그 기도. 왜요? 해방됐기 때문에 그 기도를.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 속에 우리의 현장에 지어져 있는 이런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기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사단의 망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가족, 내 산업의 현장, 견고한 사단의 망대,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줘야 그 부분을 두고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세 번째 기도가,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다면 거기에 이제 보호자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는. 그래서 기도는, 그러면서 이제 기도는 나의 과거를 바꾸는 것이다. 그래요? 나의 과거, 잘못된 과거의 그 상처, 오래된 과거에 찌들어 있는 그거 바꾸는 게 기도예요. 그거 바꿔줘야, 그 기도 속에 담겨져야 상처도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영적인 문제,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곧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세 번의 기회, 세 가지를 응답으로 누리는 기회가 올 것인데, 그것은 첫째,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응답.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으로, 체험으로 맛보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축복을 가지고 가는 그 자에게, 이 소중한 일을 해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빛의 경제를 회복할 기회가 올 것이고, 자, 세 번째는 후대를 통하여 렘넌트 경제, 렘넌트 문화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게? 앞에 이런 사실을 알고 영적인 기도를 하는 그 자에게 이런 세 가지 축복의 기회가, 응답의 기회가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70인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파수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워가는, 그렇다면 잘못 세워져 있는 망대를 부서뜨려 버리고,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동기로 인하여 세워졌던 망대를 부서뜨려 버리고, 올바른 동기로 세워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세우고, 나의 현장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그렇게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순간도 흔들리지 마시고, 또 이 아침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 딱 붙잡고, 자, 기도하면서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이 캠프하는 주간인데, 결국 캠프하는 주간에 현장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 캠프의 목적이요, 캠프의 또 응답이요, 그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가는 현장마다, 밟는 현장마다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그 일을 하는 70인 제자, 파수꾼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살릴 파수꾼의 한 사람으로, 70인 제자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흑암 현장에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오며, 그 현장에 이런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잘못된 동기를 바꾸며 올바른 동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의 동기를 새롭게 갱신하고 바꾸는 그런 역사가 오늘 기도 속에서 먼저 회복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